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큰 부흥이 있으리라 기대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저희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기 직전까지 사역하셨던 교회이고 또 아버지께서 친히 또 다 건축하셨던 설계하셨던 이 예배당인데 오늘 여기 예배가 마쳐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려서 예배가 끝나고 지금 저희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님이 또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사경에 강사로 오신 일이 기억이 납니다. 김창옥 교수님이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담당하셨는데 새벽 3시 반, 4시 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매일같이 이렇게 연습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성가 지휘를 이분이 그 성악 전공하시잖아요. 성가 지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급하게 고향에 내려갈 일이 생겨서 이제 자리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얼핏 드는 생각이 자기보다 못한 그런 후배를 세워야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간 후에 시간이 얼마 몇 주 지나서 교회 상황이 이제 궁금해져서 교회 성가대 담당하시는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 권사님 잘 지내시죠? 성가대는 어떠신가요? 딱 물어봤어요. 당연히 창옥 선생님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지는 창옥 선생님이 정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네요. 이런 말을 기대했더랍니다. 그런데 권사님 대답은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너무 완벽해요. 어디서 이런 선생님을 모셨어요? 할렐루야! 막 부흥회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말을 김창욱 선생님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워서 부흥이 된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청년부, 장년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다 매일같이 이렇게 챙기시고 애쓰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 때문에 이렇게 수고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교회는 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또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또 부름받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은사를 나누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또 가정에서 가정 바깥으로 흘러넘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54번 질문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 의해 씻음받아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교회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모든 시대 또 모든 장소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성도들과 우리와 우리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그리고 우리의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두가 하나의 교회, 주님이 다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공교회가 파괴되고 각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흩어지기를 원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기를 원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요. 가장 그럴듯하게 예수와 비슷한 어떤 무언가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찾지 못하도록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신비,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것은 감춰진 비밀이에요. 감춰진 보물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를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보물도 다른 피난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만나를 얻어요.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수를 통해서만 꼴을 얻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만나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이른 아침 나가서 먹을 만큼 걷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들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진, 약속되어진 만나입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복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을까? 구원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만큼은 고기와 야채를 먹었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내셨는가? 원망 불평을 하죠. 지금 그런데 그곳은,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곳을 매장지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매장지라고 불러버렸어요.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염려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서 나가자 그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걸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매장지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요. 상황은 광야인데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르자 그러면 잠깐만요 하나님, 예쁜 페인트 내가 색깔 골라가지고 양피 빨간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색깔 좀 칠해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걸, 다른 걸 대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곳이 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샘물이에요. 날마다 만나예요. 옆에 분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샘물. 시작. 날마다 만나. 시작. 교회들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가정들에게 허락된 은혜예요. 이건 하신 거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55문 질문 다 같이 시작.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답 시작.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교제는 항상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사교적인 모임이 있지만 항상 그 안에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전도의 모임을 하든 김치를 담그든 어떤 차량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고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가 소그룹을 나누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나눌 때 그것은 곧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분의 고민이 저것이고 저분의 다짐이구나. 이것이 그 소그룹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의 유익과 복을 위해 기꺼이 즐거이 사용하는 것은 교회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꺼이 사용할 의무라는 거예요. 저희들 한 40명 가까이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같이 내 일처럼 여기고 더욱더 서로 가까워질수록 서로 중보하게 되고 기도하고 지내는 것. 이건 또 하나의 가족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56번 질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예배 중에 사죄의 기도 때 읊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속. 그 대속이 뭔지 아시죠?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값을 사서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 사건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필요치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다시 거둬들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거둬들이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곽선희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맨날 그러시거든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러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은혜로 예수의 영광을 그 다음 선물로 주셔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은요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플레로예요. 이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큰 여러분 그 물통 있지 않습니까? 물 받아두는 그냥 큰 물통. 그 물통에 물을 틀어요. 그 물을 틀어서 이 물이 이제 가득 차면 물이 멈추는 게 아니고 이 플레로가 밑에 영어도 써 있잖아요. To make full. 그 다음에 to complete.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Be fluid. 그 다음에 overflow. 뭐예요? 물이 가득 찼는데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플레로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흘러 넘쳐요. 샘물 같아요. 이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것이 부요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에 충만하신 부요함이 우리에게 허락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 부요함,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로도 바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의 충만함은, 가정의 충만함은 예수와 함께 할 때 흘러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우리 에베네셀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곳은 매장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샘물이 있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만나를 먹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매장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에베네셀이고 임마누엘이며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위해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에베네셀의 모든 삶에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충만한 샘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